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아멘. 네, 우리들 인생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중요합니다. 살다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길을 잃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죠? 삽속에서 숲속에서 고사리를 따다가 깊은 산골로 들어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참 힘들어집니다. 길을 잃었을 때 산속에서 내가 얘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면 힘든 것처럼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인생살이도 피곤해지고 힘든 거예요. 도대체 여기 내가 왜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내가 누구이냐?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러한 질문에 내가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 그 삶은 하루하루가 버겁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근데 분명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위치, 나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살아, 나는 이것 때문에 힘을 내 라고 분명히 그 목적과 그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 힘들지라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힘들다가도 내가 저것 때문에 살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한번 빵긋 웃어주는 거,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휴가차 집에 잘 다녀왔어요. 누나가 이제 50일 된 갓난아기를 보는데 저를 보자마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힘들다고. 뭐 엄마도 없지, 도와줄 사람도 없지, 남편 출근하지. 그러니까 혼자 애를 보내니까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막 펑펑 울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가도 애가 잠을 안 자고 막 운다는 거예요. 우는데 숨 넘어가게 울더라고요. 저 빨개지고 검해질 때까지 울더라고요. 애가. 엄마 고집 닮아서요. 누나 고집 닮아서 그렇죠. 저희 누나가 한 고집 하는데 누나 고집 닮아서 그렇게 우는 것 같다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애기 때문에 막 살이 쪽쪽 빠져도 애가 한번 빵꾸 웃어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애 너무 예쁘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니까 힘들어도 버티는구나.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 자리, 다시 말해서 엄마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 모성애 때문에 이게 엄마가 지치지 않고 다시 힘을 내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저희 누나는 아마 까무러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니까, 자기 위치가 어디인 줄 아니까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살이도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배를 탈 때만 해도 호수는 잔잔한 아주 평온한 그런 바닷가였어요. 호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피곤했는지 잠을 주무셨어요. 아이고 잘났다. 거듭이 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배가 호수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호수가 배를 뒤집듯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광풍이 일었다 그래요. 광풍. 미칠 광, 바람풍,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물이 들이칠 정도로 바다가 호수가 출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엄청나게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은 깨어 정말 죽음 앞에서 이 물을 퍼내면서 이제 우리 죽었네, 이제 우리 죽었네, 어찌할까, 어찌할까 서로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찰나에 누군가 예수님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스스로 깨시면서 눈을 비비시고 상황을 파악하시고, 아, 지금 광풍이 불고 있구나. 그리고 바다를 향해 풍랑이는 그 물을 향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그때 놀랍게도 그 말씀 한마디에 엄청나게 출렁이던 그 광풍과 물결이 잠잠해졌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떠한 큰 파도와 같은 문제도 한순간에 잠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과 한 배에 타 있던 제자들은 이미 이 예수님과 배에 타기 전에 한참 며칠 전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오래전부터 산상순이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을 배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놀라운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뿐만 아니라 그 산상순을 마치고 내려와서 말씀의 능력으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네 종이 나았다 하시는 그 순간 그 종이, 백부장의 종이 병에서 나음을 받은 그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은 보았어요. 또한 난성이라는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정리해봅시다. 이 제자들은 이 배에서 풍랑이 일기 전에 어떠한 예수님과 어떠한 동행의 삶을 살았냐면 산상순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완전히 그들은 다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올라탔어요. 그 예수님과 그러한 능력을 보고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그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잘했다라는 자부심과 만족감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명성이 자자해졌어요. 예수님이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제자들은 더불어 존중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야, 이런 분의 제자가 됐네? 야, 예수님과 평생 같이 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좀 유명세를 타고 좀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할까 했는데 그만 이제 바다,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거기서 인생을 마치게 됐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야, 인생 팔자 좀 펴보려 했더니 여기서 이 예수님 따르다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왜 나를 제자를 불러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라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 왜 하필 예수님 나를 불러가지고
가지고 아니 좀 한 자리 좀 하게 해주시지 기껏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이시나? 여기서 이렇게 바다에서 죽게 만드시나? 이렇게 원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예수 믿었더니 여기서 이렇게 내가 폭삭 망하게 되었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러한 마음이 제자들이 들었을 거예요. 풍랑이 치는 그 배 위에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의 말 속에 이미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믿음으로 따라갔지만 위기 앞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없는 분이고 더 이상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병자를 고칠 수 없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죽겠나이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불신하며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답게 풍랑을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정말로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건 너희는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건 너희들의 출세길을 열어주는 낙하산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야 자신들의 믿음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 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현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이 비유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다니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4가지 비유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있는 5절부터 8절 말씀이 있어요. 길가의 비유, 씨의 비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시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며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4가지 위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번뜩 이 비유를 생각하면 나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쯤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첫 번째 믿음의 위치는 길가. 길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 두 번째 위치는 바위. 따라합시다. 바위. 세 번째 믿음의 위치는 가시떨기. 4번째 마지막 믿음의 위치는 좋은 땅.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 마음의 위치가 내 마음의 믿음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인 것 같아요? 길가예요? 바위예요? 가시떨기예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할렐루야. 최고 지사님 좋은 땅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힐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비유로 듣고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 씨는 무엇이고 길가는 뭐고 바위는 뭐고 가시떨기는 뭐고 좋은 땅은 뭡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래,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다도 바람도 잠잠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마음밭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 아닌 밭들은 어떤 밭이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밭은 어디예요? 처음 위치는 길가.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우리 이목당 권사님 담벼락에 깨가 솟아났어요. 깨가. 우리 허복심 일사님이 흩어 뿌리다가 씨앗이 날려서 그 담벼락 틈바구니에 씨가 들어갔어요. 그렇게도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면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근데 오늘 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디 떨어지냐? 길가에 떨어졌대.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 길가는 말씀을 들은 자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가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아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면 말씀을 제가 백날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도 거기에 마음밭에 심겨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그것을 뺏어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두 번째, 어디가 있느냐? 바위 위가 있다. 바위에 이렇게 흩어 뿌리다가 씨앗이 바위로 톡 떨어졌어. 바위. 돌짝밭에 톡 떨어졌어. 돌짝밭에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내리긴 내리더라고요. 네. 돌짝밭에. 네. 바위에 말씀을, 그죠? 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바위에 떨어졌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잘 들어봐요. 바위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은 있어요. 우와, 그 말씀이구나.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오고 풍랑이 오고 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으면 쓸려 내려가요. 말라버리게 돼요. 시련을 당하면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우리의 마음이 바위의 마음이 아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렸다가도 곧 말라 죽어버려요. 시련이 오면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있어요. 가시떨기. 잡초가 가상. 여기 보니까 우리 마당에도 가시 덤풀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씨앗을 심고 작물을 심으면 잘 자랄까요? 네. 너같이 뿌리. 보니까 어떠한 것이든 더 기운이 센 것이 기운이 작은 작물을 덮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운을 다 뺏어 먹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가시덤불이 더 잘 자라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많이 오죠. 세상 재물과 향락 이 기운에 막혀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내는 믿음 생활 하더라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땡기러 가자. 오늘 한번 시컨 호가 삐뚤어지러 먹자. 오늘 주일 안 가도 되는데 산에 놀러 가자.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유혹해 온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그 열매는 이러한 유혹이 오고 재물의 어떤 유혹들이 올 때 거기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가시떨기가 아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시떨기면 큰일 나요. 결실을 맺지 못해요. 믿음의 결실을 못 맺어요. 쉽게 염려가 찾아오고, 염려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재물 때문에 넘어지고 향락에 취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위치가 있는데 좋은 땅이라, 좋은 땅, 옥토바.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밭은 다 좋은 땅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잘 열매 맺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좋은 밭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에 올라탔을 때 이제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위치가 막 흔들린 거예요. 우와, 우리는 도대체 여기가 어디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죽겠다. 너도 죽냐. 나도 죽자. 우리 다 죽겠다. 살려준다. 근데 예수님은 저렇게 잠만 자냐. 우리는 어쩌라고. 이러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요. 아마 주무셨는지 아니면 자는 척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먼저 알려주시고 배에 타신 거예요. 이제 곧 있게 될 일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고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 너희 믿음이 지금 길가냐, 바위냐, 가시떨기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좋은 밭입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배반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원망적으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좋은 밭이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겠죠. 거기서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었겠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의 단계는 이 바위였어요. 바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말씀을 따랐지만 잠깐 믿었지만 시련이 오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믿음. 이게 제자들이 지금 현 믿음의 위치였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는 제자들도 기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런데 풍랑과 두려움 앞에서는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우리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나타내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밭을 만들 때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나요? 없어요. 처음 밭을 개간할 때에는 돌도 나오고 가시덤불도 나오고 많이 밭을 가르고 골라내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처음은 길가예요. 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마음밭이 길가니까. 마귀가 계속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뺏어가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밭이 조금씩 바뀌어서 돌밭, 자갈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쁨을.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못 알아듣겠고 기쁘지도 않고 지루하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 기냐,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마음이 돌밭으로 바뀌고
자갈밭으로 바뀌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에도 자갈밭도 좋은 마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시련이 오면 곧 배반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못 다니겠다. 아이고 힘들어 교회 못 다니겠다. 아이고 어려워. 아 예수 믿으면 이거 좀 좋아지는데 이거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힘들어. 아 별거 아니네.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좀 지나다가 그래도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면 그 마음이 가시떨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시떨기 마음으로 바뀌면 염려와 재락과 향락이 찾아와 막 유혹하는 거예요. 야 이래도 너 예수 믿을래? 야 요거 예수보다 이게 더 좋지 않냐?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야 내가 오늘 줄 빠지면은 곱절로 돈을 더 줄게. 한 50만 원 줄게. 이렇게 막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의 마음인 거예요. 아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성교 성도님들은 다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가 그 믿음의 말씀을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시련이 당해도 배반치 아니하고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을 막지도 못하고 이제 그 말씀의 마음에 심겨 백도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도 처음 길가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점점 좋은 땅으로 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들도 연약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끝내는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 출석 잘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삶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보면 나의 믿음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의 빨리 마음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같은 배에 있으면서도 바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인생의 풍랑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시밭일까요? 돌 위일까요? 길가일까요? 아니면 좋은 밭일까요? 좋은 밭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마음 한편에는 너희 믿음이 제발 좋은 밭이었으면 좋겠다. 빨리 좋은 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해성교회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길가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길가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가시떨기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돌 위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좋은 밭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좋은 밭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길 원하실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 저절로 되어지던가요? 부모님이 이것 좀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할 때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와 결단이 어느 정도 내 삶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아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러면 우리의 마음은 늘 계속 길가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못하고 계속 바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가시밭에서 계속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고 결단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결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인내, 이것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실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추수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우리가 결실을 어떤 걸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 그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결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해서 인내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게 우리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세요. 그거 없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라고 해서 우리는 물량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 100배의 결실이라고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억을 헌금한 사람과 10원, 100원 헌금한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헌금을 했다 해도, 아무리 적게 헌금을 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믿음 좋네, 믿음 나쁘네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왜 그거 갖고 비교하시겠어요? 세상은 많은 것으로 헌신한 사람을 더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아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돈 많이 헌금했네? 믿음 좋네? 땡! 틀린 거예요. 딩동댕!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의지와 그 인내와 결단,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결실이며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배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더 손해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도 아까운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결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결실, 손해보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외면당하더라도 그 믿음대로 지키는 것.